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11번째 모세의 소명과 변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모세는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무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게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지방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너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주저합니다. 모세가 앞장에선 분명히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확고한 민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특성상, 그의 성품상 그는 지금 주저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며 다시 한번 사명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가장 최고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고 애굽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은과 금과 배물과 의복 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어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켜 보기도 하시고 문둥병을 발하게도 하시고 또 문둥병을 낫게도 하시고 또 하수가 피로 변하는 기적도 보이시면서 모세를 독려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해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안합니까? 하고 또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너희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내가 그를 너한테 붙여가지고 그가 네가 비록 동생이지만 너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네 입술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권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자식이 양탈을 하고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를 돌아보고 그를 챙기고 그를 이끌어주고 넘어지면 다시 세우는 그런 부모의 그런 마음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권념하시어 모세에게 사람인 모세에게까지 사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심을 미리 예표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과 의지를 꺾어서라도 그의 섭리를 이루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닮고 싶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훌륭하죠. 그러나
모세만의 위대한 업적이 따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태어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사명에 자발적으로 반응했다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평생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사명 중에도 때때로 불평과 불만을 대놓고 내비쳐요. 이런 것을 보면 나는 예전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다윗이나 바울 같은 성품을 가진 자로 안 쓰시고 모세를 쓰시어 모세도 하나님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나에게도 불편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히 그것이 사명에 걸릴 때는 누구도 힐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이끄심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걸리면 그것은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잠재적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림을 받는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로 갑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자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러 모세에게 보내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세의 사역의 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와 아담에게 물려진 죄로 죽음을 맞게 된 인간에게 이번에는 여인의 할례로 인하여 목숨을 구원받은 모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3장의 여인의 후손을 이 십보라의 후손을 말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여 우리는 그의 행하심에 감탄과 감사로 응답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모세와 아론이 가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즉 여호와의 권념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권념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 해방의 그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세를 택하시고는 그의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철저함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모세는 비록 그의 일생은 고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에 너의 행함이 족하다는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건을 아뢰는 것보다는 주님의 섭리에 민감하여 주께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세에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말세의 위험하고 혼란한 시기를 이겨나가는 가장 확고하고 안전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나는 일에 대하여 그때그때 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들을 연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이끌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또 하늘나라의 큰 신비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